요한계시록 5장 소개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면서 결국 이 모든 역사의 또 주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교회를 돌보시고 또 교회를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떻게 지켜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존재와 또 그리스도의 또 그러한 사역,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셨지만 그 인성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는 방식으로 또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교회를 또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돌보시는 이런 교회의 머리로서 또 교회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는 그런 다양한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또 성도들은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6장부터 인나팔 대접의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4장에서는 그 보좌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시고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또 섭리의 또 다스림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든든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에 와서는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또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또 최후 심판 때에 또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주로서 또 오실 것이며 또 지금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왕으로서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의 권세와 또 이런 불신자들의 악행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또 지키시는 그러한 절대지존자요 또 전지전능하신 또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5장에서는 또 그리스도를 좀 더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성경신앙을 잘 지켜내도록 그렇게 또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이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은 주로 권능과 권세를 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구약과 신약의 표현법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러한 전능하신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 어떤 그런 그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그 책들이 글들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책, 이런 두루마리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그런 기록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래도록 그 기록이 남아있는 이 책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영원 불변함을 이렇게 책으로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아주 많은 그런 글들이 써져 있고 7인으로 그렇게 봉하였더라. 7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중요한 완전 숫자였죠. 계속 구약에도
창조가 7일째 완성, 6일째 완성이 되고 7일 날 안식하는 완전 숫자로 소개가 되고, 또 신약에서도 7을 완전 숫자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세기에는 이제 편지를 쓰면 뜯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촛농을 떨궈서 도장을 찍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인으로 도장으로 봉하지 않습니까? 그 7개로 그거를 이렇게 봉해 놓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봉해진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계시의 책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계시의 책을 이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계시의 책을 펴고 그 또 인을 과연 누가 뗄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위대한 종말의 계시와 또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이해하거나 다 살피거나 또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피조물도 천사나 인간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그 누구도 이걸 펴거나 보거나 또 살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들을 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요한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그런 계시의 책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엉엉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니라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장로 24장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와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면서 이것을 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인류가 처한 원죄의 이 결과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러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유일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이 위대함들을 우리가 또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혜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신약에서 가르치는 복된 소식,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기복주의도 아니요, 사회 정치,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 이거를 정치신학, 사회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치신학에 빠져가지고 정치신념에 빠져서 이렇게 진보나 보수의 이러한 정치신념에 지나치게 함몰된 분들이 있습니다. 극우주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극좌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 다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복지, 정치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 신비체험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맨날 이런 거 신비체험만 주장하는 또 이러한 종교적 체험만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이 복음이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 바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울지 말라 이러면서 유대 지파의 이러한 사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가문에서 이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그러한 후손들을 물리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라는 것. 비록 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처를 잠깐 낼 것이지만 이렇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잠깐 상처를 받지만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그러한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들을 벌하시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소개되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바로 그 중보자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소개했고, 그 자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12지파가 그렇게 또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형성되었고, 그 12지파 중에 네 번째인 유다 가문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점점 더 좁혀지고 그렇게 그 계시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다 가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으면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바로 너에게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왕국을 세워주겠다,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다윗의 왕국으로, 왕국 언약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자손 언약이 소개가 되었지만 다윗에게는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왕국 언약으로 장차 올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또 통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 유다 가문의 약속, 또 다윗의 또 이러한 약속, 이렇게 구약에서는 장차 올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유다의 자손으로, 또 그리고 다윗의 왕국으로서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의 이러한 중보자에 대한 약속을 해줬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신칭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런 모든 메시아의 바로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유대지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계시를 전부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죄사함 받아 이런 영생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또 복음의 계시를 우리에게 오직 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약 전체의 메시아로서, 또 그 구원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5절에서 소개했던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더 보강하면서 바로 한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내서 그 피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이 대속한다라고 하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는다라고 하는,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번제, 제물을 그렇게 온전히 번제단에
불살르는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짐승이 우리 대신 죽는 그런 대속적 사상을 가르쳤고, 출애굽기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문지방에다가 바른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남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장자가 죽은 것이 바로 유월절, 이렇게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과 그러한 대신 죽으시는,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런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적 신앙과 교리가 또 추가적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장차 올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 대신 죽는 그런 어린 양, 제사, 이런 구약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실 그러한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은 예언했고,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럼에도 7뿔과 7눈을 가지신, 또 부활하셔서 또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또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무능력해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취한 건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인성도 높아지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뿔, 뿔은 왕들의 권위, 권세와 능력, 이런 거를 구약에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고, 그게 7이라고 하는 또 숫자로 완전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또 7, 또 눈이 있다. 그리고 이 7눈은 그렇게 온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이라고 표현한 건 성령이 7분이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전지전능한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해서 성령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또 성령과 관련해서 그렇게 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또 우리 대신 대속적 희생을 행하신 그러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무슨 환상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체험적 신앙 다 가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것을 그렇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과 또 부활의 중보사역을 이루신 바로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여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무슨 날짜를 가르치고 무슨 장소를 가르치고 무슨 특정한, 이렇게 시한부정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존재, 이성일인격, 예수님의 그러한 중보사역,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또 그 두루마리를 이제 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실 때, 이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의 이러한 사역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쫙 이렇게 펼쳐내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전체를 이렇게 단 한마디로 그 두루마리를 뗀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렇게 장로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러면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유형교회의 이러한 모습.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이지 정치를 새로운 정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막 환상으로 막 다 쓰러지고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초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유형교회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이러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유형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유형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유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성 1인격과 삼직을 가지신 그러한 중보 사역을 행하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 그러한 죽음과 부활을 행하신 분으로 믿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데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죽임을 당하사 이게 대략 한 6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독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그러한 죽임을 당하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신 그러한 죽임을 당하신 분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예정, 선택 그래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 가운데에서 바로 특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 예정론, 선택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을 피로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그러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적 형벌에 대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는 그런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피로 산다, 속죄, 속량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 핵심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2가지 요구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공의를 온전히 그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드리셨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이렇게 또 4번째. 그리고는 5번째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구원이요 칭의, 양자, 성화가 구원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면서 또 이 땅에서는 성화의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번영주의, 기복주의 아닙니다. 사회 정치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또 무슨 이상한 체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칭의, 양자,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러면서 또 장차 이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영화의 단계 가운데로 그렇게 또 초대된 그러한 자들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임을 소개합니다.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그 의로움을 충분히 만족해 하셨다. 이런 로마서의 이 신칭의 핵심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 되는 이러한 은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찬송하는 장면을 다시 또 언급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서 앞부분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 또 죽임을 당하다 그래서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과 희생 제물이 되신 바로 대속적 이러한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 되심이라는 건 바로 이런 대속적 순종,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 대신 그렇게 정죄를 받으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오직 그렇게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오직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의 모든 생의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질이요 핵심인 것이지, 무슨 사인을, 특정한 어떤 휴거의 날짜라든가 무슨 재림의 날짜를 사인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종말론이란 이렇게 장차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유형교회 아래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또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요 또 힘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